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팀룩 워십의 대표님이신 이영진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룩의 이영진 대표 간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 시작은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의료 선교를 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말 잘하시네요. 서울말요?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네,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예, 이 부산 사투리 다 고치셨다고 그래도 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사람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네. 서울말 안 쓰고 이제 부산말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오늘 사투리 쓰셔도 됩니다. 음원 차트 CCM 문화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팀이죠. 팀룩 워십.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름은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은 팀룩이라는 이름이고요. 네, 팀룩. 네, 원래 영어 이름이 팀룩이고 원래 한글 이름은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단체고요. 네. 줄여서 누꾸마라고 하는데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창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실제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전국 수련회, 그리고 겨울에는 의료 선교를 나가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떠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캠프 사역과 의료 선교뿐만이 아니라 음원이나 찬양, 그리고 예배 콘텐츠, 미디어 사역을 위한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제 사역, 그리고 건축 선교, 건축 선교, 그리고 예술 영역,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사역,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기에는 팀룩 워십을 많이 알고 있는데, 팀룩 워십은 저희의 팀룩의 여러 서브 사역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팀룩 워십뿐만이 아니라 팀룩 메딕, 팀룩 아크, 팀룩 위드, 팀룩 커넥트, 이런 여러 사역들을, 팀룩 텍톤, 이런 여러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너무 자랑스럽네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1인 2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고놈이 또 고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겸손하십니다. 팀룩 워십은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모여서 시작된 팀이다 보니까 찬양 사역과 의사 또 간호사 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사님이 대표로 오셨는데, 간사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신분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소아과 의사이고, 그러면서 또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팀 안에서도 첫 시작이 의료 영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선교를 가면서 보니까 의료 영역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한 과반수 이상이 비의료 영역이 더 많고요. 거의 한 40%가 의료인이고 한 60%가 이제 비의료인으로 이렇게 너무 하고 좋은 있습니다. 일이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일에 함께 하시네요. 의사분들 중에서 밴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찬양 사역자로 섬기는 분은 사실 처음 뵙니다. 의사와 찬양 사역자 둘 다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찬양 사역자 이렇게 굉장히 좀 대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이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찬양의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찬양팀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팀이 꾸려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또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연주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음원으로 내볼까 해서 녹음을 하게 되고 음반으로 발매하게 되고 촬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의 팀룩 워십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는 찬양 사역자라는 말은 사실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감을, 달란트를 좀 귀하게 써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와,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많은 것을 들이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시겠어요. 사실 의사 역할 하나 하기도 힘든데 또 찬양도 하시고 또 음원도 만드시고 또 아까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얼굴에도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사역할 때 제일 행복하죠. 네. 네. 야, 빨리 뛰어와.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들이고 미자립 교회에는 부서 예배조차 없고요, 찬양 예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제공해주는 팀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산 땅에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딱 저희 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색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데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서로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본업이 있거나 학생이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평신도 사역들을 하고 있고 다들 파트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 자리가 사실 저에게는 약간 푸른 초장 같은 이런 곳이고 오히려 이 안에서 더욱더 공급을 받고 이 안에서 더욱더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 이곳이 약간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공급받고 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고 각자의 삶으로 파송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다시 한번 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로워십 화이팅! 팀로워십 화이팅! 팀로워십 화이팅! 그렇다면 팀 르그워십에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작은 이제 제가 꿈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정확하게는 어떤 꿈이었냐면 그 꿈이 저에게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이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떠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10대와 대학생, 네. 10대와 청년들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겟이 10대와 대학생이고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네. 함께 의료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함께 의료선교로 나가라는 그런 꿈을 멋지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었어요. 네. 말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꿈에 호응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네. 놀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우리 같은 과 동기 자매였는데 네. 저한테 너는 이제 그 꿈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꿈은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이라고 막 저한테 놀렸던 사람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희 와이프가 아이고야. 그때 제가 또 카메라 보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자매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러려고 했는데 함께 사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와이프가 그때 생각하면 좀 미안해하고 저도 뭐 그 자매와 결혼할 줄 몰랐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네. 사람들은 말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겼는데 어떤 실행에 옮겼냐면 인터넷에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이름은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예. 그래서
슬로건은 의료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모임. 여기서 누가는 예, 마테마가 누가 할 때 그 누가입니다. 그 누가예요. 예, 그래서 네. 영어로 루크, L-U-K인데 네. 누가가 의사이면서 또 선교사였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상 네. 제일 첫 번째 의료 선교사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네. 그 누가를 꿈꾸는 제 아이들을 네. 예, 모아보자 해서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줄여서 누꾸마를 만들게 되었고 네. 그때가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도였고 그 이후에 2003년도 때 처음으로 전국 수련회 야.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실제로 오프라인 수련회를 야. 열게 되었던 것이죠. 오래되셨네요. 네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첫 번째 모임 어떻게 기억하세요? 모임이 만들어진 1년 뒤에 1월 달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야.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일을 날렸습니다. 전체 메일을 아직도 날짜가 기억나는데 네. 2002년도 1월 31일. 오. 장소는 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십자가탑. 야.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기억나는 게. 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모여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혼자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기타 하나 메고 무궁화 기차 타고 네.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 부산과 서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부산보다 훨씬 추운 이곳 서울에 1월 그 엄동설안에 제가 기타 메고 지금도 생각나요. 지하철 내려서 저기 멀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이는데 계속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명이 넘는 많이 모였네요. 지체들을 보내주셨었어요. 야. 그 추운 겨울날. 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었냐면 네. 한 명이 와도 된다. 한 명도 안 와도 된다. 내가 음. 이곳에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왔었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이 넘는 지체들을 보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그때 서울 기도 모임 때 그 10명이 넘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함께 햄버거 먹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네. 그러면 그 2002년 1월 네. 31일 네. 영원히 못 잊죠. 맞아요. 네. 네. 아주 지금 작은 불씨 하나가 진짜 큰 불꽃이 되었네요. 그 추운데 여의도가 또 섬이기 때문에 맞아요. 추워요. 네. 많이 추워요.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용감하게 전국 수련회를 계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장소부터 여러 가지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날짜를 정한 이후에 장소 섭외해야 되고 강사 섭외해야 되고 찬양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팀을 꾸려야 되는데 뭐 아무도 저희 단체를 아는 단체도 없고 이름뿐인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발품을 팔아서 홍보하는 거든 아니면 컨택하는 거든 그랬던 이렇게 발로 막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 막 100통씩 하고 친구들한테 야 이런 수련회 내가 할 건데 찬양팀으로 좀 도와줘. 진행팀으로 좀 도와줘. 조장으로 좀 섬겨줘. 그리고 이제 강사 섭외할 때도 지금 부산에 가면 그 세계로 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의 의료선교의 거의 전초기지처럼 네. 굉장한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의료선교사를 키워내는 그러한 곳인데 그때 세계로 병원이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세계로 병원의 그 중진들 그 장로님 세 분이 계세요. 네. 교수님이서 장로님 분이 계신데 네. 그분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이제 의료선교 훈련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이름도 기억나요. 이승도 장로님 그리고 김상순 장로님 그리고 정영기 장로님 네. 교수님이면서 장로님인 이 세 분을 제가 찾아가서 1회 수련회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인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의과대학생 나부랭이였는데 제가 호기롭게 찾아가서 교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고 부산대 의대를 다니고 있고 네.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이런 수련회를 할 텐데 강사님으로 보시고 싶습니다. 야,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 세 분이요. 네.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시면서 네. 하나하나 이제 제 꿈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수련회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이 오셨었어요. 야, 네. 진심을 다 네. 느끼셨구나. 네. 그래서 네. 그때 1회 때만 오신 게 아니라 1회부터 4회 때까지 오셨어요. 야, 함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수님들의 그 간증을 듣고 지금의 세계로 병원이 부산에서 세워지기까지 그런 간증도 듣고 부산 경남의 그 의료선교의 어떻게 보면 그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로 병원의 그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다시 이 수련회가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야, 근데 시작을 뭐라 그럴까 아주 당차게 네. 하셨네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약간 부산 사나이의 그런 네. 약간
뭐라 그러죠? 호기와 객기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네, 푸시하셨죠. 푸시하셨어요, 네, 보니까. 꿈을 주셨고 푸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수련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너무 네. 멋지네요.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 한 해 한 해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한 해 한 해 힘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말하지만 이제 버티는 거다. 이거 버티는 거다. 인생처럼. 네네, 버티는 거다. 버티다 보면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래서 20년이 흘렀는데 한 해 한 해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시네요. 아유, 박사님. 얼마나 또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러셨을지 생각이 듭니다. 이 팀룩 워십 수련회를 통해서 또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이렇게 또 같이 다녀보면 의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생기고 아, 내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사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정도가 이거 많죠. 많죠. 네, 많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련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간호대를 진학하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수련회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엄마 등살 때문에 온 수련회 온 친구도 있었어요. 의료선교 수련회라고 하니까 네. 한번 가봐라 하면서 시큰둥하게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꿈과 비전을 받고 아, 의료라는 것이 정말로 다른 어떤 달란트보다도 귀한 달란트라는 걸 깨닫고 네. 정말 내가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의료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그리고 우리 당뇨성에 나갈 때 스텝으로 같이 섬기고 와.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야말로 네. 병도 고치고 네. 영혼도 구원해주는 그런 네. 분들이 되었네요. 자랑스러울 것 아유.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네. 이건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년 전에 2004년도에 2회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 여기서 계산하면 좀 잠깐 2년이 비죠. 네. 2년이 비는데 원래 올해가 22회 수련회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인턴 때까지도 했었는데 레지던트 때 약병원 레지던트 때 1년 차, 2년 차 때는 그때 제가 레지던트 휴가를 학생들 방학 기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년은 잠깐 빠졌었어요. 그때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그런 암울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그때 말고는 저희가 20년 동안 쉬지 않고 수련을 달려왔는데 2004년도에 2회 수련을 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한동대학교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갑자기 네. 2004년도 20년 전에 한동대학교 왜 가야 되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거기에 포스터를 붙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교는 의과대학도 없고 그리고 간호대학교도 없고 지금 방학 기간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왜 포스터를 붙여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대학교에 가서 포스터를 붙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대학교가 포항의 외곽 지역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 길이나 이런 게 좀 시설이 괜찮아졌지만 20년 전에는요 거의 지금보다 훨씬 더 외진 시골이었고 느낌이죠. 외진 네. 느낌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그리고 시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동대학교에 장장 5시간을 걸쳐서 혼자서 네. 포스를 들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이었는데 포스를 붙이면서도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포스를 붙이면서 누가 이 포스를 볼까? 네. 보고 우리 수련회 오긴 할까? 음.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포스터를 붙이고 붙일 때도 아무도 없었어요. 네. 식당이나 아니면 그 도서관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숙사도. 그런데 그 포스를 보고 2004년도 2회 수련회 때 우리 팀룩 수련회에 2명의 한동대 대학생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이야. 이름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중 한 네. 명이 정규성이라는 형제였고 네. 또 그중 한 명이 신대원이라는 형제였는데 네. 근데 그 2명의 형제가 이 수련회 왔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의대를 갔어요. 이야. 그 이후에 저는 그때 씨를 뿌릴 때 예. 야, 과연 열매가 있을까? 네. 싹이 날까? 자라기는 할까? 네. 어떻게 거두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순종에 반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네. 심는 건 이제 우리가 심었지만 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계획은 놀랍잖아요. 네. 그분 성함이 정규성 형제. 정규성 형제님 네. 을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네. 간사님을 보내셨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네. 하나님 계획하심.
근데 순종하셨잖아요. 맞아요. 환동대학교 포스터를 가지고. 네. 저는 20년 뒤에 이번에 환동대학교에 원래 저희가 부산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수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한동대학교에서 20회 수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을 나눴을 때 순종함으로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세우시고 네. 예. 그리고 그때는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네. 혼자 그때는 스태프들도 뭐 많이 없었고 혼자 가서 토요일 날 5시간에 걸쳐서 가서 또 올 때 5시간 거의 10시간을 차에서만 보내고 그리고 그 땡볕에서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혼자 갔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한동대학교 갈 때 스태프들이 50명 네. 그리고 참가자가 120명 그래서 음. 170명의 상주 인원과 그리고 둘째 날에는 외부 참가자 180명 총 350명의 예배자들과 함께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20년 전에 혼자였는데 네. 가슴이 울컥하고 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 네. 이렇게 아는 게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죠. 일본에서 팬미팅을 정말 크게 대규모로 이제 처음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에. 제가 1회 공연, 2회 공연, 다음 날 또 1회 공연, 2회 공연 이렇게 이틀 4회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공연할 때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해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또 여기까지 발길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에이전시의 그 관계자분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고 많은 신들이 잡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2시간 공연을 마치고 나서 정말 죄송한데 남은 공연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죠?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분들은 많은 이렇게 신들을 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신현준 씨한테도 피해가 간다. 그러면 저 안 할래요. 이런 말이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 앞에서 그냥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솔직한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돈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돈을 돌려드리겠다는 소리까지 확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서 그럼 뭐 신현준 씨 편하게 하시라고 해서 2회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팬미팅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거기 대표님이 운전 안 해주시잖아요. 다른 분이 운전해 주셨는데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저 아까 너무 부끄러웠다고, 저 20년 크리스찬이라고, 일본에 살면서 크리스찬임에도 선포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면서 지냈다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또 틀어주시고 오늘 신현준 배우님이 하실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 오신 많은 일본 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하나님에 관한 선물도 주고 일본 성경책도 사주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전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진심이 전도도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글쎄요. 순간들을 네. 저희는 경험을 했네요. 네. 간사님하고 저는. 네,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죠. 우리 또 그 외에도 팀 루그워십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순간순간 은혜죠. 순간순간 은혜고 그러니까 매년 저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네. 매해 넘어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하나로 꼽으라면 저희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저희 첫째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낳았습니다. 아이고 늦으셨네. 네, 그래서 7년 만에 낳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와이프도 의사고 저도 의사인데 의사 부부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술도 많이 했었고 시험관 하기도 했었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로가 될 거예요. 10번 넘게 했거든요. 네. 시험관 하기를요. 네. 예, 정확히
10번 넘게 했는데 10번 넘게 하면서도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희가 의사하고 의료의 힘을 빌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죠. 네,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좀 자연 임신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뭔가 시술을 진행하려면 근데 그 날짜가 하필이면 애매한 거예요. 수련회 기간에 겹칠 수가 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맞아요. 아내분이 뭐 주사도 맞아야 네, 되고 네, 그렇잖아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저는 네. 수련회를 총괄하고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수련회를 하지 말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도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비껴 나가게 하셔서 네. 수련회가 이제 목요일 날 시작되는데 화요일 날 예, 전전날 그 병원을 갈 수 있게 하셔서 네.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관하기의 스케줄을 잡고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는데 저희가 항상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네. 이제 비전 기도회라고 하는데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부심 큰 기도회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내면의 내적 치유부터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 기도의 시간인데 이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아기를 주세요라고 이제 네.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8월달 수련회를 마치고 그 다음 그 스케줄을 위해서 시험관하기 스케줄 위해서는 이제 그 자매의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생리 날짜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되는데도 이게 뭔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주 늦어지나? 2주 늦어지나? 임신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못하고. 네. 그래서 에이 설마 왜냐면 이때까지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네. 벌써 10번째니까. 네,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실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하면서 8월 마지막 주쯤 되어서 장난삼아 재미삼아 한번 임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2주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거 듣고 그냥 둘이서 펑펑 울면서 환호하면서 잊을 수가 없죠. 저는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수련회 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 자연 임신이었거든요. 아멘. 이야. 네. 자연 임신. 네. 그래서 그 인공 임신을 시험관하기를 이제 계획하는 그 중간에 다음 날짜를 맞추는 중간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야, 주여 진짜 이건 놀라우신 지극히 저의 하나님. 개인적인 거지만 사역하면서 제가 누렸던 아주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2015년 네. 그때 11회 수련회 때에 그때 저녁에 그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더 네. 아이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 가지시라고 더 귀한 마음 가지시라고 7년의 시간을 주셨네요. 인고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이야, 인공 수정을 10번을 시도했는데 11번째 시도했다가 자연 임신. 야,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하나님 정말 자매가 고생했죠. 네. 와이프 고생했고. 진짜 용기 주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 네. 분들 요즘에 난임도 많으시고 맞아요. 네. 하니까. 요즘은 불임이란 말은 안 쓰고요. 난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건데.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간 주신다. 네. 언젠간 주시는데 하느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네, 그래서 완벽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첫째 이름이 루신이거든요. 네. 왜 루신이냐면 성이 이고 이루신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아, 그래서 루신이에요. 이야, 멋지다. 이루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네, 그래서 이루신인데 그래서 한자 뜻으로는 이제 산봉우리 루의 믿으신. 네. 그래서 산봉우리 같은 높은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루신인데 루신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짜에 이 해에 주신 거는 네. 그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루신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인내하자 이런 생각을 말을 했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맞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료 기술이 또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도움을 받으면서
근데 인내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네. 그 인고의 시간을. 신앙 가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항상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게 기다림, 네. 인내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도 그런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꼭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 큰 선물, 네. 완벽한 타이밍에 큰 선물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딱 떴을 네. 때. 네, 하나님은 정말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기도를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감사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망과 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수련회 할 때였는데 2021년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방역이 진행되고 있었고 수련회는 하지 못하고 대신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사실은 그 본의 아니게 그때 수련회 주제가 멈출 수 없는 꿈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간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한번 멈췄다 갈까?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은 진심이었어요. 네. 예, 사실 농담이긴 했지만 조금은 진심이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사실은 좀 지쳐 있다는 걸 서로 좀 느꼈었고 근데 그거를 느끼고 저희 간사들이 저를 굉장히 푸시를 하는 거예요. 또 격려도 해주고 형 그러면 안 돼요. 오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형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막 더 열심히 힘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참 꿈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이루다 간사라고 찬양 인도하는 간사가 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는 얘기냐면 형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셔야 합니다. 형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내 정체성이 꿈꾸기 대장이지.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고 10대들과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지. 제가 그때 자각을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다 간사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간사님 주변에 멋진 맞아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네요. 제가 부족한데 제 주위에 진짜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희 스태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시험에 둘 시간이 없네요, 간사님. 네. 하나님께서 많은 의대생 가운데 왜 간사님에게 의료계를 일으키는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뭐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품적으로 연약하고 제가 대놓고 아이들한테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스태프들 중에 성품 꼴찌다? 우리 간사들 중에서 내가 10명의 간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성향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고 거기다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왜 택하셨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시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재수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 의과대학을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억울했었어요. 사실 왜 억울했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랬던 제가 의과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20살 때 제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 당시엔 또 마치 또 저희 집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좀 가게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를 났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빚보증 문제가 터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또 재수를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 하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네, 제가 그때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갈 때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보통은 제가 지하철 안에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네. 외우면서. 근데 그날따라 영어 단어가 외우기 싫은 거예요. 잘 안 외워져서 뭘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요만한 책자였는데 그 책자를 제가 옆에서 킥킥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네. 남의 걸 보면 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수필이었는데요. 네. 그 수필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기독교 책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필의 내용이 그 수필의 작가가 자기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잘 해결이 되었다. 자기가 힘들 때 본인에게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다면서 그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성경 구절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론 욥기 23편 10절 말씀이었어요.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그 지하철에서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놀라우시다. 네, 그때 네.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야. 학원 가는 그 지하철역 안에서 야. 하나님 저 마음을 여주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꼭 이렇게 만나 주신다니까. 네, 절묘한 타이밍에. 저는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집이 힘든데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억울하게 의과대학 입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시지?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신대요.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이 모든 힘든 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네. 그리고 그 결론은 내가 100% 순도 100%의 순금, 정금이 되는 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말씀 한 구절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야. 예, 제가 재수할 때 3월 달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되게 강렬하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시간에 지하철에서 네. 이렇게 흠집 본 네. 그 에세이에서 네. 그런 말씀이 기독교 서적도 아닌데 네. 뭐 간사님한테 그냥 주신 거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살아 있어. 네, 나 살아 있어. 간사님한테 네, 주기 그렇게 위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네.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이제 꿈과 비전을 받고 오늘까지 달려오셨는데 팀 워십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유명하지 않고요. 저희는 네. 유명하지 않고 유명해져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결정해야 돼. 무엇을 결정해야 하냐면 유명해지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 사역을 하면서 네. 청년 사역, 10대들 사역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실 많은 단체들의 그런 흥망성쇠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높아지면요. 네. 나중에 떨어질 때 낙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용히 네. 부산 저 변두리에서 찌그러져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사역하는 게 낫지.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기로 결정하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다지시는 거 네.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고요. 아이, 네, 네.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 몇십 년째 유지하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기도가 없으면 가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또 행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팀들이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일 같습니다. 자,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지만 팀으로 구하시면 찬양 중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곳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곡들이 있어요. 여러 곡들이 있고 다 소중한 곡들인데 몇 가지를 꼽으라면 최근에 이제 많은 한국 이제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네. 사실 그 찬양이 제일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그 찬양을 좀 꼽고 싶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축복성이 있어요. 네. 제목이 꿈꾸는 자를 위한 축복성이라는 곡이 있는데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는 우리 팀룩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가사가 이래요. 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취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데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저희가 항상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네. 너희들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너희들 팀룩의 정체성이 뭐니?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 하면 저희가 한마디로 단 한 문장으로 저희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건 바로 열방을 취하는 거룩한 꿈이야 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의료선교 단체로 시작을 했지만
의료 선교를 넘어서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열방을 취하는 거룩한 꿈을 꾸자라는 그러한 저희가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열방을 취하는 거룩한 꿈이 담긴 꿈꾸는 자를 위한 축복송도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멋지십니다. 네, 간사님의 오랜 마음이, 오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찬양의 가사로 예, 담겨져 있네요. 지금 방송을 오늘 함께하지 못한 팀원들이 보고 있을 텐데 네. 우리 팀원들한테 그래도 한마디 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그냥 부족한 리더 옆에서 항상 이렇게 묵묵하게 지켜주는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특별히 우리 간사들, 10명의 간사들, 제가 참 못난 리더인데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지탱해주는 그런 우리 멋진 간사님들 너무 고맙고, 우리 그리고 간사님들 포함해서 이제 50명의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네. 또 사실은 우리가 전임 사역자 한 명도 없이 각자 생업이 있고 현업이 있고 또 누군가는 알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학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과 재정들을 쪼개어서 헌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같이 또 사역하고 싶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나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일단 한국에서부터 버스킹을 시작해서 우리 찬양팀이 가까운 일본, 대만, 이렇게 뭐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쭉 해서 저희가 찬양 할 때 꼭 와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거든요. 네네. 찬양 버스킹. 네.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시선이 좋을 때 네. 노래로 찬양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꼭 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팀 로그 워십입니다. 활동과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나눠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게 좀 알려질지도 몰랐고, 그리고 사이 커질지도 몰랐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한 해 한 해 수련회하고 한 해 한 해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 게 버거웠어요. 버티는 게 거의 저희들의 일이었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몇 번의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의 전화를 하고 재정이 모아지지 않아서 알바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재정을 모으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한 번의 사역을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옮겨질 때마다 그거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들의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건데, 그 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을 취하는 거룩한 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10대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팀룩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팀룩 워십뿐만 아니라 팀룩 메디, 팀룩 택통, 팀룩 아크, 팀룩 커넥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팀룩 위드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팀룩의 서브 사역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항상 간사님과 팀들 가는 길에 하나님 사랑 네.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